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 말씀. 5절부터 16장 4절 말씀까지 교도가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적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여기 오늘 16장 2절 말씀 보면은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빛에 속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둠에 속한 사람인지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았다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또 7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 그런 말씀 나와요. 그래 어떻게 하면은 어떤 사람은 짐승의 그 표를 받은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일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본문에 그러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잘 이렇게 실현해야지 만일 하나님의 형상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도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짐승으로 전락된다. 참 이건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그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 제3위 성령님이 계시고 그렇게 3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 어둠의 세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과 대비되는 용이 있습니다. 용.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형상이 옛뱀, 용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자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13장에서 봤죠. 13장에 보면은 첫 번째 짐승 용이 모든 고난을 이 첫 번째 짐승에 다 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짐승은 마치 그 제3위 성령 하나님처럼 두 번째 짐승이 있고 그래서 이 3위와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짐승은 모든 백성들을 다 어디로 인도하나? 그 첫 번째 짐승
앞으로 인도해서 또 그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마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것처럼 악령의 세계도 공중권세자군 사탄 마귀 영이 있고 첫 번째 짐승이 있고 두 번째 짐승이 있고. 그래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인지 인침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우상의 표를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오늘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우상을 경배한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우상의 그 표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한번 16장 15절 말씀 보겠어요. 주님이 오십니다. 도둑같이 오셔요. 갑자기 호련히 오신다는 뜻이에요. 신랑이다 나와서 맞으라. 그 말씀처럼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님이 이제 호련히 오시는데 그때 누구든지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다니면 그런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혼인잔치 날이죠. 신부인 나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고 축복된 날이겠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날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복된 날이에요. 영광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물론 우리는 알아요.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신실하게 잘 믿고 그런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 임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들의 선한 목자장이 되시고 그들을 당신이 날개 아래 안보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그분이 강림하시는 날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이고 가장 기쁘고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다. 그걸 알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고 오늘 16장 2절 말씀처럼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지금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는 성도들의 심령과 생애 속에서 또 그런 믿음의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렇게 알겠어요. 알겠는데 우리 집안에 그분이 주인이시다. 이거 다 알겠는데 그럼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까? 오늘 이제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걸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저 불신 세계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그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는 누구실까? 오늘 1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에 증거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증거했죠. 그래서 모세가 그 성막을 세웠고 또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고, 이것은 모형이에요. 모형이에요. 하늘 성전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성전과 교회를 통하여 증거한 그 원형인 증거 장막, 그 장막이 하늘에 있는데 그 성전이 열렸어요. 성전이 열렸어.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천사 일곱이 7 재앙을 가지고 그 하늘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여기 재앙이라는 말은 재난, 우리 요즘 많이 쓰는 재난이라는 말. 네. 근데 그 천사들의 모습이 6절에 나오는데 특별하죠.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집행관의 모습이에요. 법원에 가면 집행관들 있잖아요. 네. 그런 형 집행관의 모습을 한 이 천사들 7명이 하늘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분부를 받고. 그 천사들에게 7절 말씀 보겠어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내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각각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의 형상도 완전히 상실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그 짐승을 숭배하면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6절에 나오잖아요. 16장 6절. 성도들을 박해하고 선지자들을 비파하고 그들의 피를 흘리고, 또 9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일평생 동안 1부터 10까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일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 바깥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을 계속 진노하게 만들어.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이고 땅이고 햇빛이고 달빛이고 별빛이고 그 공기를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면서 그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세포 하나까지라도, 영혼까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그 우상 숭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을 진노하는 길로 계속 가면, 우리 인류가 그런 길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냐, 그걸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7절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진노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들에게 주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건 두려운 심판이에요. 두려운 심판. 그래서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영광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러분, 성전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걸 여러분들 특권으로 생각하세요. 오늘 저녁에도 성전 현장 예배 이렇게 참석하시고 예배하실 수 있는 거 특권으로 생각하세요. 저 사회주의가 같으면요 어림도 없죠. 이걸 구실로 빌미로 삼아가지고요 기독교 집회 못하도록 언급하니까요. 모이고 하면 그냥
중장비 가져가서 밀어버리잖아요. 예. 큰 건물들은 다이나마이트로 막 폭파시켜버려. 여기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셨을 때는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진노가 다 끝날 때까지. 자, 우리 16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 보면 천사 중에 진노의 대접, 재난의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첫 번째 천사에게 그 대접을 땅에 부으라. 그래서 땅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1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괴질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질이 뭔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그 병에 걸린 사람들 그 환부로부터 막 악취가 진동하고 얼마나 추하게 썩어 들어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그 몸에 자기 속에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몸뚱이를 늘 끌고 다니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고 이런 못된 일만 하니까 이 몸을 치는 거예요. 무엇로 치는가? 이 병명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괴질이에요. 괴질들이 막 도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난이고 이게 재앙이다 그런 생각을 못해요. 죽을 때까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이 세대를 향해서 진노하시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자, 그 3절 가서 보겠어요.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다가 쏟았습니다. 네. 근데 이 바다가 어떻게 됐나? 마치 사람이 죽어서 피를 흘리듯이 이 바다가 죽는 겁니다. 플랑크톤이 적조 그냥 벌겋게 만들어버려요. 호수가 됐든 여긴 지금 바다죠. 바다를 벌겋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를 다 빨아먹으니까 그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죠. 그 허연 배를 다 드러내고 다 죽어요. 다 죽어. 바다도 죽고 그 안에서 사는 물고기 생명체도 다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오직 경제 논리 하나 가지고 자기 탐욕을 다 채우려고. 그래서 바다가 죽어요. 진짜 죽는다니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가 죽어요.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이 강물도 시냇물도 심지어 샘물까지 다 오염되고 부패해가지고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지구상에 물이 많이 있는데 어디에 물이 제일 많아요? 바다에 97%가 있대요. 그 다음 빙하에 2%가 있고요. 호수나 하천이나 개울이나 지하수 다 합치면 1%.
우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 1%. 근데 그 물이 다 오염돼 가지고요. 다 죽은 물이 됐어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4절 말씀.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예.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왜 불평할 수 없을 만큼 말이죠. 하나님은 다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생태계를 다 못쓰게 만들 뻔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나님이 오늘 특성해 주신 찬송시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 물 한 잔이라도 아끼고 우리가 바닷물이라도 바다라도 다 소중히 여기고 물고기 한 마리라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직 탐욕의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요. 너무 많이 낭비하고 소비하고 그래서 땅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물 바닷물까지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의 환경을 다 오염시켜가지고 그걸 우리가 다시 이제 그걸 다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 물을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7절 8절 가서 보겠어요. 8절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괴질이 돌든 바다가 죽어가든 아니면 사람들이 마시고 살 물이 제대로 마음 놓고 마실 수도 없는 물로 변질되어져 가든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고 하나님의 작품을 함부로 썼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건데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난이고 재앙이지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8절 가서 보겠어요.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우리가 막 이산화탄소 배출을 너무 많이 하니까 온난화, 지구 온난화 이 폐해가요 이게 보통이 아니죠. 어느 보고서에 보니까 2050년이 되면은 현재보다 기온이 2도에서 3도가 더 상승한다 그래요. 점점 이렇게 상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80년이 되면은 지구에 있는 생명체의 90%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호수가 다 말라서 없어져 버려요. 온난화로. 다 증발돼 버려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나무나 풀들이 또 다 말라 죽어버려요. 사막화되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살고 있던 생명체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여기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 한번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러면은 이것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오늘날 이렇게 되는지. 예. 이제 빙하가 높고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예, 저 남태평에 있는 태평양에 있는 예, 투발로 섬 거기서는 막 지금 계속 이게 수위가 높아지니까 좀 있으면 섬 자체가 물에 잠겨버린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 믿는 구석이 있어요. 우리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우리가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물이 못 들어오도록 뚝을 높이 쌓으면 되고 막 이런 식으로만 다 생각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강팍한 마음을 돌이킬 줄은 몰라요.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섯째 천사가 그 재난의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아요. 짐승. 그랬더니 그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죠. 어두워지자마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에게 이 재난과 재앙이 임한 것처럼.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세상에 재난, 큰 재앙이 임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성실하신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깨달을 수 있도록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가 아무리 잘난 체해도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지 않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의해서 이렇게 경제 시스템 자체가 다 망가지고 모든 일상이 다 깨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상상도 못했죠. 12절 말씀 보겠어요. 여섯째 천사가 그 진노의 대접을 이제 유프라테스 강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어떻게 됐나? 다 말라붙어 버렸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얼마나 대단한 강인데 이게 다 바닥을 드러내고 다 말라붙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비방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13절에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도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와가지고요. 이 귀신의 영들이 이들을 막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왕들 속에 들어가서 왕들은 그래요. 이렇게 막 시대가 어렵고 혼란스러우면은 이 나라를 하나로 딱 구심점을 모으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전쟁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전쟁을 생각해요. 그래 자기의 통솔력이나 이 통수권자로서의 그 지도력이 서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전쟁을 준비한답니다. 전쟁을 준비. 자, 우리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래 이 왕들이 의기투합해 가지고요. 아마겟돈에 모여 가지고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더러운 악령들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악령들의 인도를 받고 있는 이 왕들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진을 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일곱 저주의 재앙의 대접을 공중에 쏟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함께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지진은 물론 그 2004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쓰나미와 함께 닥쳤던 그 지진으로 그 사망자 그 다음에 실종자 합쳐서 30만 명이 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11년에 일본에서 동일본 지진 일어나서 사망자가 2만 명, 이재민이 33만 명. 스촨성 지진 그런 지진들이 있지만은 여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때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큰 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 지진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게 해놓으시고 만국의 성들을 무너뜨리시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그 지진으로 여러 섬들도 사라지고 산악들도 사라지고 그런 무시무시한 지진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 악한 행동을 거기서 멈추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이 우박의 재앙입니다. 우박의 재앙.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라. 얼마 전에도 담양에 10cm 되는 우박이 떨어졌다. 기록에 의하면은 45cm 되는 지름이 그런 우박도 내린 일이 있다고 하는 기록도 있고 한데 큰 우박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로서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분이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 밖에서 저 흑암의 세계 속에 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저 바깥 세상에서도 우리 주께서 그 나라를 다 감찰하시고 그분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이 요한계시록 15장 16장에 나와 있는 그 진노의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좀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속한 이 지역사회, 국가사회, 민족사회, 온 인류사회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어쩌다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하나님 무시했고, 얼마나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숭배하고 그 짐승의 악한 영들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진노하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보니까 교회들이 그 방역 담당하신 그런 담당자들이 교회에서 이 소모임 하지 말아라, 또 식사하는 거 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잘 지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회에 도움을 줘야지 우리가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 과학이나 의학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잘 지키고, 그러나 이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부터, 우리 가족부터,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께로 더 온전히 돌아갈 수 있을까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믿는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이 세상도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세대는, 온 인류 사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난 재앙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깨우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모든 하나님 이념들까지라도 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모범을 보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영광의 삶인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호련히 오실지라도 기름 등불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혼인잔치 날이고 기쁨과 감사의 날이고 축복과 영광의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너무 우울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열심을 내어 서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연약함 속에서, 가난함 속에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80장입니다.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의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의 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주의 불을 꺼주시고요. 오늘 저녁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영원한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기름 등불 준비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께서 주신 생애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 드리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계실 때 우리의 지역사회, 국가와 민족사회, 인류사회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다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량해 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인쳐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이 귀한 특권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들이 없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중보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더욱 열심히 깨어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부모,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간구할 수 있는 심령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는 것은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깊이 깨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한반도와 이 아시아와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전염병의 재앙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이 잦아들게 하시고 진정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평화롭게 하나님 우리가 유쾌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한민교회가 더욱 깨어나 기도하는 하나님 교회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돌아볼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우울한 심령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이들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실버대학까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눈동같이 비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전염병의 피해를 입는 이들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게 해주시옵시고 더 영적인 사람들로 하나님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는 것은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찾아가나 낙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더욱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 속에 있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침을 받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심을 따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르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이들의 부르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오.